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거기서 바울에게 큰 환난이 닥칠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죠. 물론 바울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몸을 담았던 유대교 그리고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죠.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를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순간에 변해버린 그를 이미 극도로 미워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아 대부분의 시간을 이방 선교에 보낸 그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의 형제 곧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밝힐 정도였죠. 바울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한 후에는 본래 세워두었던 계획을 따라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후에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아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를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성전 밖으로 몰아냈고 무리와 함께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에 있을 때부터 바울과 그의 선교 활동을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건이 발생했던 때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7일 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보냈던 그 일주일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간이 완료되어서 이제 성전에서 그 마지막 절차를 끝냈을 무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이었는데 벌써 바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이죠. 그날 모여든 유대인들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직접 출동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사도행전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분노로 예루살렘 전체가 요란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이 만일 이 사태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그날 바울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사건의 조사를 위해 로마군의 영내로 끌려가게 된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방금 자신을 죽이려던 무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이자 그의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사역부터가 이렇게 험난했던 것이죠. 두 번째 설교는 그 이튿날 사내드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 사유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사내드린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되었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바울은 용의자의 입장에서 섰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 차이로 다툼이 크게 벌어지는 바람에 그날도 사역의 성과는 기대할 수가 없었죠. 그 무렵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이미 40명을 넘은 상태였죠. 그들의 계획은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해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을 한 후에 바울이 이동하는 길목에 매복했다가 거기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위기였죠.
만일 사내들인에서 그의 죄가 확정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썼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바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었죠. 혹은 그렇게 되기도 전에 결사대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단 2번의 설교, 그것도 자유로운 상태에서가 아니라 붙들린 상태에서의 2번의 설교가 예루살렘 사역의 전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후회스러운 상황이었죠. 바울을 염려해 주던 사람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에는 들어오지 말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결사대의 의지는 여전히 강력했고 그들의 계획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비밀스러운 계획이 새어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계획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은 당연히 보안을 유지하는 일이었을 텐데 그것이 누출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새어나간 그 계획을 듣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의 생질이었습니다. 애써 지키던 비밀이 새어나간 것도 모자라서 하필이면 바울의 생질에게 그것이 전달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생질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것을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송해야겠다고 판단을 내렸죠. 가장 적합해 보이는 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85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였는데 로마식으로 인공적으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그 이름이 가이사랴인 이유도 카이사르, 곧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였기 때문이죠. 당시에 가이사랴는 터키의 안디옥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지중해의 3대 항구로 꼽힐 만큼 그 규모가 거대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로마가 파견하여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죠. 천부장은 당시 유대 지역의 행정적인 중심 도시로 바울을 이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건의 전말을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보고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써서 바울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는 그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거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바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백부장 2사람을 불러서 바울의 호송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2를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동원될 군사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 창병이 200명이었죠. 또 바울을 태울 운송수단까지 마련하게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사대조차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무슨 죄수한 사람을 이렇게 정성 들여 호송할까 싶지만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신문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그때부터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로마의 시민권자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이죠. 또 지금은 그 위협 정도가 더욱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게 된다면
천부장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천부장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바울 생애에 닥쳤던 최고의 위기는 이런 식으로 극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핍박에 대해서는 바울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규군이 500명 가까이 동원될 것이라는 사실은 바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서 그 영내로 들어가 신문을 받고 또 호송까지 받게 된 것이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도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한 제약을 겪어야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바울을 더 확실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 속에서 가장 완벽한 보호하심을 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려고 한 그 시각이 밤 제3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로마 군인이 명령한 시간이니 당연히 로마식으로 구분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밤을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2시간을 4등분한다면 제3시란 자정 무렵부터 새벽 3시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이겠죠. 가장 어두운 시간,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외로우며 두려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친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최대의 위기 속에서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런 과정을 거친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는 허다하게 등장합니다. 형제들의 손에 팔려간 요셉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더 이상 꿈꿀 것이 남아있지 않던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인터넷 세상도 아니었죠. 어디로 팔려갈 것인지, 어디서 살게 될 것인지,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지 요셉은 이것 중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구매자들 중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그가 팔려가게 된 일, 그리고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왕의 감옥이었다는 것, 그곳에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섬세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자 주님의 이끄심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팔려가는 순간은 겉으로 보면 아버지의 보호를 벗어나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고 섬세한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던 사울왕은 만사를 제쳐두고 다윗의 생명을 찾게 되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주 다윗을 유다 지역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에서 지낼 때에는
몸은 고단하고 위태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사무엘상 27장 이후를 읽어보면 그가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의 몸과 마음은 무척이나 편하고 또 안전해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거짓과의 계속된 타협 속에서 계속 병들어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암살 계획이 구체화되기 이전, 그가 로마군에 체포된 상태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을 위한 결사대의 위협이 본격화되고 그것이 드러나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가 로마까지 가게 될 일,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닥칠 고난과 위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바울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비하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가장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가장 큰 방패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과 나눈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제목이 나의 눈 뜨게 하소서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환난과 고생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에 변함이 없다는 것과 현재의 환난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눈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육신의 눈을 넘어서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볼 수 있는 속사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 제3시 가장 어둡고 위험하고 또 외로우며 두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바울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어둡고 위험하고 힘든 시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섬세하고 굳건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밤 제3시 가장 어둡고 두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나타내셨던 주님, 그 세밀하신 보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새로운 날들을 다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